다같이 2026년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기도회 8일차 새벽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사순절의 절기를 통하여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한국교회에 초기 순교자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 아버지 초기 순교자들의 삶을 발자취를 따라가며 신앙의 유산을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150장 갈보리 산 위에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보는 항황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채우승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고 채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주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고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 주가 흘리신 보혈이 최후 승리를 이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의 비하신 나의 본명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내가 죽도록 충성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어젯밤도 여러분 모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성령의 은혜의 담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21일 특세 여러분들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사순절 절기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한국 초기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이 순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는 또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스펠 캠페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영혼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좀 매주마다 한 영혼씩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4월 4일까지 계속되는 21일 특세, 사순절 특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눈으로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순절 21일 특세 8일차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0장부터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입니다. 신약 319면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21일 특세 8일차 오늘의 제목은 어제에 이어서 한국교회가 본받을 신앙의 거목 주기철 목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묵상. 어제 우리는 주기철 목사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삶이 우리에게 남기는 믿음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주기철 목사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미워하거나 고난을 영웅적으로 포장하려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진실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한 사람의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를 선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를 위해 살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지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죽음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을 뿐이었습니다. 1944년 주기철 목사는 모진 고문 끝에 옥중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몸은 무너졌지만 그의 신앙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이나 한 시대의 아픈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순교는 한국 교회 전체에 분명한 좌표를 남겼습니다. 신앙이 무엇이며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장으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후 세대가 신앙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지 죽음 이후를 위로하기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언젠가 천국에 간다는 약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새롭게 규정하는 능력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은 오늘의 두려움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그리고 다수의 선택 앞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주기철 목사가 두려움보다 신앙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두려움 없이 산다. 그 믿음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꿉니다.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고 안전보다 진리를 붙들게 하며 침묵보다 고백의 삶으로 이끕니다. 그는 부활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생애로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난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은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의 선택과 태도,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고 있는 믿음인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오늘의 삶에서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주기철 목사의 신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
주기철 목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부활 신앙이 내 일상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인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거나 침묵했던 신앙의 고백은 없는가? 오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선택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지금 잠시만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는 두려움이 없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에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본받을 신앙의 거목 주기철 목사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 속에도 십자가의 길을 실제로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시지요. 그는 단순히 고난을 당한 목사가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죽음을 이긴 순교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의 삶 속에 나타난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40쪽, 43쪽까지 오늘은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부활 신앙은 첫째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담대한 믿음이었죠. 주기철 목사님의 그 부끄럼 없었던 그 신앙이, 담대한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었느냐? 바로 부활 신앙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20절 말씀 상반절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다라는 헬라어는 아이시펜데소마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수치 때문에 믿음을 숨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이 고백이 바로 주기철 목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가 섬기던 교회는 영상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예배당이 나오는데 주 목사님 섬기던 교회는 평양의 산정현 교회였습니다. 일제가 신사참여를 강요했을 때에 많은 교회가 국가의식이라는 명분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어요. 또 목회자들도 평신도들도 국가의식이라는 명분으로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이렇게 외쳤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는 6번이나 투옥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갈 때마다 혹독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때 일본 경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절하면 풀어주겠다. 한 번만 천황에게 신사참배를 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절할 분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섬길 수 없다, 절할 수 없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이다. 주기철 목사님의 담대한 신앙이다.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특세 21일 8일차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부끄러움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부끄러움 없는 신앙, 담대한 신앙, 세상에 어떤 타협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기철 목사님의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주기철 목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결국 주님 때문에 죽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케르도스입니다. 이 말은 이익, 최고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최고의 가치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고 죽는 것이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의미는 어쩌면 끝이다, 또 마지막이다, 손해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임종 전에 있는 분들을 신방을 하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얼굴이 편안하셔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 편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는 감옥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손톱이 뽑혔어요.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944년 평양 형무소에서 마침내 순교하게 되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간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자손들에게 무슨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간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늘 가슴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간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사람의 믿음이 시대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의 믿음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양심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평양에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사람들이 조만식 장로에게 물었습니다. 조선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는 누구입니까? 그때 조만식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조선교회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이 민족의 양심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해내야만 합니까? 왜 주기철 목사님을 본받고 싶습니까? 이 양심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타협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 신앙만큼은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주일 성수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주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이 주일을 세상에 바쁘다고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일날 많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여러분 자유로워졌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좋은 게 좋다고 혹시 적당하게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배후에는 오정모 사모의 눈물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은 잘 기억하는데 그 사모님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모님의 신앙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모님의 눈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기철 목사의 신앙 뒤에는 믿음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아내는 오정모 사모입니다. 남편이 6번이나 옥살이를 했잖아요. 감옥을 한두 번 간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마다 가정은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목회자의 자녀들은 굶주렸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신사참배만 하면 목사님이 살아나옵니다. 신사참배만 하면 목사님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정모 사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 믿음을 버리고 산 것보다 차라리 순교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주기철 목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생명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모님은 당신이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낫다.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의 신앙은요, 부활신앙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시 부활신앙이 점점 약해지지 않고 있는가? 한국 초기에는 이 부활신앙이 아주 뜨거웠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은 부활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부활신앙임을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도 그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 부활신앙. 어느 날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가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그 모습을 보았다. 그 간수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한 삶을 사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삶으로 증명하고 살아야 되는데 언행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신앙 따로 믿음 따로가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삶이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국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이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2026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핍박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만은 지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혹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어떤 분은 100년 사시는 분, 어떤 분은 일찍 가시는 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무슨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 그 믿음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주님, 주기철 목사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기철 목사의 믿음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신 가정과 일터 위해, 한국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 교회 위해, 이 나라 민족 역사 위해,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8일차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을 주시도록 묵상하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적어도 5분 이상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